함께 하시는 예수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은 다음 주에, 그렇죠? 다음 주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그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게들, 어떤 가게들을 보니까요, 땡스기빙 데이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가게에다가 그 크리스마스 막 그 분위기를 이렇게 내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땡스기빙 딱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잡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때쯤 되면 모두 다 바빠요. 그렇죠? 뭐 식당도 바빠지고 술집도 바빠지고 가게도 바빠지고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바빠집니다. 가족들은 가족 나름대로 친구들을 모아다가 같이 좀 즐겨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직장 동료들 같이 어울려가지고 좀 재밌게 놀아보려고 모두가 다 계획을 짜느라고 바빠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날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냥 즐기는 날로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쁘게 이렇게 지냅니다. 선물도 사주고 막 이것만이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었던 그 당시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도요, 분주했습니다. 바빴어요. 특히 그때는 언제였냐면 로마 황제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도요, 사람들이 북적대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주인은 막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좀 묵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손님만들하고 북적대고 바쁘고, 또 여관을 찾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 곳을 찾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이 사람들을 음식 만들어줘서 돈을 벌려고 분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들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아니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면서 전부 다들 바쁘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별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탄절만 되면요, 사람들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바쁩니다. 야단 법석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그냥 크리스마스를 그냥 단지 기분 내는 날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바쁜가요? 예. 근데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바쁜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이 바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탄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로 바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번 성탄절에 올바른 것에 분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면요, 짧습니다. 짧은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보면요, 한 단어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세 단어가 모여서 특별하게 모여서 한 단어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 처음에 임마누엘할 때 임은 함께. 그리고 마누라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단어는요,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그리고 마지막에 엘은 하나님. 예,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참 멋지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코피나게 싸우나요. 또 그러면서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참 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와 사귀고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절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선 나보다 더 나아야만이 내가 그 사람하고 좀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요, 옆에 가기도 싫어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사람, 뭔가 크게 갖고 있는 사람, 뭔가 경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의 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하고 사돈의 팔촌하고 연결이 되면요,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이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사돈의 팔촌이 막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을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과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다 가지고서 그걸 하나라고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한 1억 정도 된다고 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1억 정도 돼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다 팔고 다 가진다 할지라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분의 1? 이 정도의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이 죄인이 갖고 있는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과 모든 축복, 행복,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냥 두시기가 너무나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쌍한 인생들, 고뇌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그러면서 내가 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그냥 이거라도 즐겨봐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해서 살아보는 거죠. 그거에서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이 세상 살면서 그 고통과 고뇌,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누려보면서 그걸 잊어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발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가 즐겨봐야지, 그러면서 잊어봐야지, 그러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현 주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들과 함께 33년 동안 함께 거하셨습니다. 인간들의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같이 그 경험을 다 해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마귀들로부터 인간들이 받는 시험까지도 다 당해보셨어요. 악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 모함도 당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험도 예수님께서는 다 해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어려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의 어깨에 얹어놓고 그는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자기에게 올려놓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고요?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 육신이 입고 있잖아요. 그도, 누구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 죽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냥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의 소식은요, 로럴이 당첨됐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도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소식하고 비교하면요,
억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너는 믿어라, 나는 내가 갈 길로 가겠다 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될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바빠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우리가 바빠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빠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아침 먹으면서 잠깐 뉴스를 좀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텍사스에서 아주 감동적인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무명의 이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비디오로 찍히고 사진으로 찍혔는데 절대 얼굴을 갖다 찍히지 않도록 뒤통수만, 뒷만 찍히게 해서 이분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그 텍사스에 허리케인 하비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거의 다 재산을 다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들 중에 한 분이, 할머니가 한 분이 있는데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 손자들에게 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해줘야 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100불짜리를 갖고 다니면서 그 손자가 몇 명인가 쉬어가지고 3명이라니까 한 사람 100불씩 해가지고 300불을 이렇게 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몇백 불씩 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테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뭐 경찰들도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만나니까 100불짜리 가지고 막 몇백 불씩 이렇게 나눠주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진짜 뿌듯한 그런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이런 감동적인 뉴스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맨 때려부시고 죽이고 막 살리고 막 좌우지한 사람들한테 못되게 하는 이런 뉴스만 그냥 잔뜩 한 99.9%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무명의 이름이 산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에서는. 근데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마 한 주머니 100불짜리 아마 한 주머니 넣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해보고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해서 이렇게 몇백 불씩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바빠야 되냐?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지. 바빠야 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바빠야 되고, 이럴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의 깊이를 다 아세요. 우리가 마음 아픔이 올 때 우리가 그 우는 그 강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에 그 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들의 고통을 갖다가 다 경험하면서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신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고 신이 없어요. 아무 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진짜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인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누리면서 또 이해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분이 군대에 있어서 군대 가갖고 경험한 건데, 뭐 여자분들이라서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군대 얘기보다도 여기에 일어났던 이 일이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군대 가서 보면서 경험했던 것을 글로 써서 올린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감동적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남자들, 뭐 요즘에 여자도 군대 가지만 군대 딱 입대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신병 훈련소예요. 훈련소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요, 훈련 받는데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 중에서도 가장 또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가스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가스실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참 고통스러운데, 훈련병들이 줄을 쫙 서서 이제 가스실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요, 앞서서 들어갔던 이 동료들이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울면서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막 쫓아나오는 거 보면요, 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잔뜩 쫄아요. 야, 저기 들어가면 죽었구나. 어떻게 하냐? 그럼 덜덜덜 떨면서 그냥 졸이면서 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들어갔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 문에 지켜서 있는 조교 5명을 갖다 밀치고서는 거기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주 고통스럽고, 그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괴로워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훈련병들이요, 모두 다 돼서 공포에 질렸습니다. 야,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중대장이 그 나고병에게 뚜벅뚜벅 하고서 막 걸어갑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훈련병들이, 야, 이제 죽었구나. 저 친구 이제 죽었구나. 저 친구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대장이 가더니 저쪽에 가서 그 견디지 못하고 쫓아나와서 그냥 쪼그리고 두려워서 울고 있는 그 나고병이가 손을 탁 어깨에 던지면서 뭐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중대장이 자기의 방독면 마스크를 벗어놓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 손을 딱 붙잡고서는 같이 그 가스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훈련병들은요, 참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무사히 그것을 잘 마쳐서 나오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중대장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 모든 걸 다 알아요. 한두 번 들어갔겠어요? 아마 도가 텄을 것입니다. 왜?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훈련병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주겠다. 그래, 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줘서 그가
끝내는 그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론 세상이 힘든 걸 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자.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지금 같이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온갖 죄악과 범죄가 들끓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요. 우리가 그것에 빠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차하면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기가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지나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터지면 저 사건 터지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가 시편 121편을 보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해에게도 상하지 않고 밤에 달에게도 우리가 상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할 때도 사실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실패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실패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실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무엇은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도요, 그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가장 많이 가지신 위대하신 왕이 가장 초라한 거지 같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으로써 살고자 결단 내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가 바쁘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쁘고 우리가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바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바쁜 그러한 귀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